제가 교재 68쪽을 읽겠습니다. 68쪽입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닷새 후에 원고인이 내려와 바울을 고소했는데 그들은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시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고소 내용은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고 전파했으며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해 유대인의 질서를 무너뜨려 소유를 일으킬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이 변론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며 아울러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율법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 해 만에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와서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조용히 있었으나 어떤 과격한 유대인들로 인해 고소당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이후에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2년 동안 바울을 구류하여 두게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끌려다니면서 또 옥에 갇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을 보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파출소에 끌려갔다가 이제 조금 더 큰 경찰서로 이동을 했다가 또 거기에서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또 재판을 받다가 1심, 2심, 3심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는,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함과 고발로 인해서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끌려다니며 고초를 당했던 모습을 사도 바울의 모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고초와 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당당하게 복음의 증거자로서 섰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고초를 당하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23장에 보면 공회가 끝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천부장이 이제 사도 바울을 밤에 옮기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결사대를 결성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로 오게 되었고 다시 한번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먼저 말하기 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와 함께 총독 앞에서 자신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누군가를 해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누군가를 해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총독에게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무리들이 변호사를 세우고 이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고 이제 바울에게 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던 더둘로라는 변호사의 말을 보면 참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벨릭스를 각하라고 칭하면서 아주 칭찬을 합니다. 당신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크게 감사합니다라고 벨릭스 각하를
총독을 한껏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전염병과 같은 자다, 또 소동을 일으키는 자다,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자다라고 아주 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대다수의 날들을 이제 계속 끌려다니면서 옥에 갇히면서 신문을 당했고 또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우는 논리는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이미 천부장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떤 죄가 있고 또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과 무리들은 더둘러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없는 논리를 만들고 벨릭스 총독을 칭찬하면서 사도 바울을 빨리 그를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보게 되면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누군가를 헤아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신문하게 되고 또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고소 고발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시기할 때 나의 이익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그러한 시기와 질투로 나를 고소하고 고발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속히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오늘 더둘러라는 변호사는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흥분하지 않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을 고백하게 하소서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변론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이제 사도 바울 당신이 이야기를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사도 바울은 아주 침착하게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재판장으로 세워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또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둘러라는 변호사가 벨릭스 총독을 한껏 높였던 것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께 이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바로 저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바리새인의 후손이었고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이나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는 자입니다. 변호하는 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발한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스스로를 잘못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고 저들이 믿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나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벨릭스는 상당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고소할지라도 바로 세상의 많은 권력과 권세들이 믿는 자를 핍박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웠을 때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위치에 놓여 있는 죄인과 피고소인의 위치에 있는 이 모습조차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증거자로 서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했을 때 벨릭스는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죄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천부장이 돌아와서 고백할 때 이 모든 일을 해결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군사를 더불어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천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의 판결을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벨릭스가 자신의 아내 유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오히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고 듣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벨릭스는 바울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벨릭스는 그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더 이상 바울에게 말하고 듣지 말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끼치는 하나님의 영향, 또 그리스도의 영향, 바울의 영향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벨릭스는 계속해서 그 판결을 미루고 또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줍니다. 구류하고 연금하였지만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누구든지 사도 바울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함께 읽었던 27절에 벨릭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거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한다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할 때, 누군가에게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걸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벨릭스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바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누군가를 해하지 않게 하소서.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